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아한 구데기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용모를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조금 튀어나와서 덜 지성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데기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 구데기는 말하기를 복잡한 수술이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큰 똥 한 덩어리와 똥물을 한 바가지나 가져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큰 엄청난 비용을 그 맛있는 똥덩어리와 똥물을 구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해야 하는데 구더기는 고민하다가 결국 우아한 구데기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새로운 구데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구데기인 자신을 사랑하는 어느 인간이 있었고 그의 사랑 속에서 그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아한 구데기, 지적인 구데기, 인정받는 구데기 등 과거에 그가 가졌던 욕망들, 구데기로서의 모든 가치관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처럼 인간의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구데기는 학창시절 친했던 구데기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성형을 하고 아주 아름다운 구데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코를 높였다고 자랑을 하면서 똥물에 떨어진 휴지로 우아하게 몸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행의 첨단을 걷는 아주 비싼 옷이었지요. 하지만 변화된 구데기는 빙긋이 웃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런 데에 관심이 없었고 새로운 세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데기의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구데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구데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완전히 정체성이 변화된 구데기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죄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인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크리스천이라고도 하죠.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된 습성에서 완전히 세계와 사고가 바뀌게 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고 했는데 사실 크리스천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천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체의 분량대로 또 은사대로 사랑함으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함으로 또 환난 중에도 기도로 참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다루다 보면 객관적인 부분만 다룰 수도 있고 또 깊이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진리들을 다 다룰 수 없으므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할 때 서비스라는 말이 합성되어 있거든요. 그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에는 예배란 뜻과 함께 봉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찬양을 인도함으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또 찬양함으로써 목소리로 또는 다른 사람들은 악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식당 봉사로, 또 어떤 분들은 청소로, 어떤 분들은 기도로, 또 어떤 분들은 안내로 봉사를 하며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예배와 삶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예배입니다. 그것은 노동입니다. 내 몸이 가는 곳이 바로 예배할 처소가 되는 것이죠. 주일날 드리는 한두 시간에 따로 떼어서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포함해 삶 전체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읽고 또 읽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물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제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물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사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희생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도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올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희생양,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고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제물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천은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크리스천이 제물이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제물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물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만 제물은 되기 싫습니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양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교회에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즉 제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크리스천,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곳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천의 행동 강령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지 말라이고요. 둘째는 하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도 이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과 진리관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보다 더욱 적극적인 것이죠. 너희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은 일할 수 있게 되죠. 주인의 뜻도 모른 채 종이 제 마음대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는 했는데 주인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열심을 다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없거나 믿음이 없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시간과 돈, 건강을 다 낭비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또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2절을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이 크리스천의 삶을 정의하고 있다면 2절은 크리스천의 행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과 2절은 매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도 또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부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잘 살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 방법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문제는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세상 한복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만나 일을 하게 해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바로 소속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에 눌려서 뒤로 그 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또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물질 중심적이지만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바로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직업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에 46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아직도 일제를 생각하면, 일본을 생각하면 콤플렉스가 있죠. 많은 상처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간 종살이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정치와 문화, 경제, 그리고 사고방식, 그 모든 것이 애굽 사람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빼내는데 마귀가 쉽게 놔두었겠습니까? 절대로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발목을 꽉 잡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마귀는 바로를 통하여서 10번을 잡게 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꼭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마귀는 쉽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떼를 벗기셨습니다. 그 떼를 벗기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떼를 벗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또 입을 것을 입지 못하고 마실 것을 마시지 못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참 배울 것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살면서도 성경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도 바꿨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상권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타협을 했는지 여러분, 관공서에서 주일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주일에 빠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특별한 태도와 믿음, 그 생활을 다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촌스럽고 바보스럽고 또 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지만 그들은 영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소속과 위치,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세상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저주의 자식이고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 없이 새 출발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오늘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나야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소나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싶고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싶고 정직하고 싶고 의롭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마귀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저주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정죄감, 죄책감, 죄가 다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와 살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배한 때에 기쁨이 있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목표가 없는 것을 가리켜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감동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매우 적합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뜻은 기쁘게 됩니다. 영원히 기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손해냐 이익이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한 길을 선택한 뒤에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힘든 길일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 일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전합니다. 동시에 내 안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이 들지라도 그 길을 계속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가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